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고 싶다. 그리고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곳곳에 바울의 서신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또 역시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밀이라는 표현이 이 외에 다른 곳에서도 바울이 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에 대하여 비밀이라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 비밀은 어떤 허락된 자들에게만, 그리고 또 이 허락된 만큼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요즘은 키로 많이 안 하고 비밀번호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듯이, 이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만큼만 알도록 허락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이 비밀은 알기에 너무나도 알아도 이 사실이 너무 무한히 커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고, 또 아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알아도 또 알고 더 알아도 끝없이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복음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인 것이죠. 가끔 어떤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들으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공식처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암기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도 이 복음이 그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며,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공식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어떠합니까? 이미 그것을 처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보다도 더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을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다짐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울 힘이 생겨나고, 또 주님의 일들을 어떤 어려움에도 감당할 힘이 생겨나곤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기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상 모르는 것과 같은 사실상 믿음이 없어서 모르는 것과 같은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는 비밀처럼 감춰진 것이 있어서 이 비밀을 담대히 사도로서 알리기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게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알고,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수록 더 깊고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비밀을 계속해서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다 내가 빚진 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은 바울이 실제적으로 빚을 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혹은 다른 어떤 일적인 면에서 어떤 면으로든
빚을 졌기 때문에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혹은 하나님께 빚졌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표현한 로마 교인들에게 표현한 이 빚진 자라는 의미는 어떤 마음이고 그리고 또 그 빚진 마음은 얼마나 크기이며 그리고 또 왜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오늘 편지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로마서의 서론에서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지금까지 막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막혔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히 가기를 원한다.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이 방문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떠올려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역시 바울이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계획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발이 돼서 오히려 이 고린도 교인들과 오해를 사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런 오해가 있으려면 이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서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서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교인들은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서운했을 리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인들은 이 고린도 교회나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처럼 바울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거나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믿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통해 이 로마에 사는 헬라 기독교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헬라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함께 사는 교인들로서 그리고 또 이방 지역에 사는 교인들로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이기보다는 헬라 기독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바울의 소식은 들었었다 할지라도 바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다 할지라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열정이 있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고 또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울 역시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방문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이유가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그들에게 빚진 적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니 빚진 것도 없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사실상 이 앞에서 로마서를 쓰기 전에 전도 여행을 해왔습니다. 바울의 나이를 추정해 보건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청년이었다라고 추정해 본다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던 40년대 후반 그리고 또 선교여행을 마치게 됐던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게 되는 로마로 가기 전까지 50년대 후반 이쯤 40년대 후반과 50년대 후반이 바울의 실제 나이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시작한 시기가 40대 후반이고 3차 전도 여행이 마치는 시기가 50대 후반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로 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간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의 연령과 조금 다르겠죠.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고령화되어 있죠. 조금 더 발전된 의학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상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글을 쓴 이때는 우리들의 어떤 육체적 나이와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미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었고 아마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병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어떤 노년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로마로 가고자 여러 번 시도했고 방문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아직도 나는 가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만큼 로마에 가기 힘든 육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사실상 로마에 갈 의무나 필요를 느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로마가 이 당시에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로마라는 그 지역 안으로 바울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곳인데, 바울은 이곳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시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일에 대해서 몇 번 시도했다라는 건 스스로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기에 대한 나의 사명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도한다라는 건 그곳에 마음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고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상 새생명축제를 여러 번 거의 매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정했던 사람을 또 작정하고 또 복음을 제시했던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했던 곳에 또 전도하러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작정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를 자신의 사명지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방문하기 원할 정도로 내 사명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본 적이 없고 너희들은 나를 심지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꼭 가겠다라고 표현함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빚짐자의 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그 마음의 크기가 이 정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에서 나오지 않고 성경에도 기록에도 나오진 않지만 이 로마에 사는 교인들이 만약에 이 소문 이방인의 사도로 유명했던 바울을 알고 그를 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오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이곳에 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 3차 전도의 여행이 끝나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곳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한번 감옥에 그곳에 갇혔다가 잠시 석방된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로마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 순교를 하게 되니까 이 결론을 이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이들도 바울도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곳에 아무런 일면식 없는 자들에게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닌 곳에게 책임을 느끼고 가기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나 이들에게나 느끼는 그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명지가 있습니까? 그런 사명을 가진 곳, 영역 혹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떤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끝까지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반복해서 나아가고 길이 막혀도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인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은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성령의 기적적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함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선물들을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사도로서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함이니까 아마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15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다시 들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모든 사역과 그 인격의 은혜들을 더 자세히 알리고자 그곳에 가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12절에 이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자신도 유익을 얻고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엄청난 은혜로운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곳에 가고자 여러 번 힘썼고 그 열정이 있고 꼭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의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들에게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빚진 것이 없을 텐데 말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에게 빚진 것이 없는데 빚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구원받지 못할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빚졌다라는 사실을 무한히 빚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놀랍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바울은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알려야 하는 그 책임을 자기가 갖고 있고 그것을 빚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들에게 나아가야 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일들의 숙제가 나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의 일 중에 로마로 가야 할 사명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가고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생애 끝날까지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혹시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 바울과 같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혹은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사명의 지역이나 사람에게 나아갈 마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그 곳에 가야 할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은혜,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의 깊이, 그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비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불신자를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그 불신자들을 보면 그들에 대한 나의 책임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실패하고 있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 이 바울이 실제로는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더 자세히 들려주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은혜 깊이를 더 자세히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살아가야 할 삶의 의무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역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맡은 사람들과 일들 가운데에서도 역시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그 모든 은혜로운 일들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떤 교회에 청년 사역을 처음 갔는데 그런 환경의 교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곳이었냐면 청년 예배가 5시 반에 있는 곳이었어요. 이게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왜 5시 반인가 봤더니 출석하는 청년들이 20명이 조금 안 됐거든요. 20명이 안 됐다고 보면 한 10몇 명 정도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청년들의 99%가 3개의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는 교육부서, 오후에는 그 오후 예배 찬양단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고, 이 2개의 봉사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설거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년들이 해야 했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모든 부수적인 일들을 청년들이 다 했습니다. 성탄 틀이다 그러면은 청년들, 추수감사절에 찬양 행사를 한다, 다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다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청년 예배가 5시 반인 이유가 모든 봉사를 끝내고 청년 예배를 드리라고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청년 예배 후에도 교제를 가지기보다는 그저 빨리 집에 돌아가서 쉬기 바빴다라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까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겠죠, 당연히. 믿음이 있어도 떠나겠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파악했을 때는 믿음이 있었던 청년들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난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한 말을 이 청년들이 나누는데, 이 청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최저시급을 받아서 알바를 교회에서 봉사하는 만큼만 해도 하루에 5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알바도 거부하고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희생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떠난 청년이 중요하진 않고요. 그 떠난 청년의 말에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말이 신기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알바를 해야 될 시기에 청년들 입장에서요, 주말에 알바를 해야 등록금을 채우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말에만 알바를 할 수 있는데, 평일 저녁 아니면 이 주말에 알바해야 될 시간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 청년들의 이야기는. 근데 그 이유를 이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원이 그렇게 동의한 건 아니었지만 이 대부분의 20대 초반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이 빚졌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경제 논리, 세상의 논리로 환산할 수 없는 크기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 아니 모른다라기보다 잊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파악했냐면 이들에게는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먼저다. 은혜를 알게 하는 것. 오로지 은혜만 알게 하면 이 모든 것은 해결되겠다라고 목표를 삼고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누가 이 일을 억지로 맡기지 않아도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해내고 스스로 더 어려운 일들을 해내거나 더 헌신하거나 혹은 더 자발적으로 일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일이 맡겨진,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주의 일이 다 맡겨진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전도해오고 또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억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바울이 가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갖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주의 일들은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는 빚진 자로서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할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이것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서 그 일을 해내겠다라는 이 바울의 의지와 같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빚진 자의 대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어떤 사람들이든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빚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인들에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당연히 첫 번째 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겠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곳에 돌아온 로마 기독교인들일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추정해 봤을 때 이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을 때 유대 기독교인들이 잠시 감옥에 gat히거나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고 잠시 교회로 모이지 못했던 그 시기에 헬라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전도했겠지만은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든 간에 이 헬라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헬라 기독교인들, 로마 기독교인들이 사실 불편하겠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때문에요. 그런데요, 자신들이 이 핍박 속에서 잠시 부재하는 가운데 이 교인들 가운데 헬라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는데 이들과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다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윤리적인 문화 충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화 충돌일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이 조금 더 아무래도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충돌 가운데에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인데 누구에게 빚진 자냐면 헬라인에게 빚졌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유대 기독교인으로서 먼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서 헬라인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거나 우리가 좀 적대시하는 그 모든 대상마저도 사실상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표현이 재밌죠.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만인이라는 용어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헬라인들이 만든 용어예요. 로마 용어로. 실제로 로마 제국에 침입한 야만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로마인들과 다른 야만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에 있었어요. 이 로마 문화에서 조금 비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로마 문화의 근거에서.
그런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칭했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헬라인은 유대인들에게 차별받을 수 있는데 이 헬라인이 야만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이 생각했을 때 저들은 아니야라고 하는 야만인이라는 대상에게도 바울은 빚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형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거나 어리석은 모든 지적인 혹은 계급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 누구에게나 바울은 차별 없이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역해야 할 대상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예비 목자 세미나를 전도 소그룹을 주제로 했었는데요. 사실 전도 소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전도 소그룹의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관계 확장에 있어요. 관계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관계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는 거면 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노방 전도가 아니라 전도 소그룹은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이게 형성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관계가 좁혀져 가고 있다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계가 좁혀져 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관계가 좁혀져 가고 있다면 이 사실상 전도를 할 수 있는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같이 의논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관계 밖의 사람들에게도 나는 복음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여기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일면식도 없고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 헬라인이나 헬라인이 불편해하는 야만인들이나 계급이나 지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사실상 우리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관계를 확장해서 지금 바울은 내가 그들에게 빚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빚을 갚으려면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빚진 자가 되었으면 단순히 우리 주변의 가정,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지역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있거나 안 하고, 그러니까 잠시 쉬고 있는 사역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사역들이 있는 이유가 그들과 관계를 확장해서 그들에게 대한 우리 책임을 더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부름받아 먼저 그 은혜를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내 주변에 이 관계망을 뚫고 나아가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로마인들에게 다시가 아니라 꼭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심정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회를 하기로, 그러니까 신학생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하지 않고 싶은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한번 사고치게 될까 싶어서 교회에 누가 될까 봐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전 못합니다라고 꼭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회계 아닙니다. 회계, 돈 이런 거 세고 이렇게 기록하는 일이랑 또 한 가지가 운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한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 회계를 맡아서 회계 재정을 맡으신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제가 그 회계 작업을 한 곳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일들을 하게 되고 또 하면서 느끼게 된 게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 적성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실수가 많고 내가 이것을 계속했다가는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만큼 여전히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교회가 무슨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저에게 느껴지게 되고 제가 담당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저에게 맡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 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와 맞지 않는 그 모든 일까지도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 이 로마에 방문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주님의 일들에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가리지 않고 참여하는 것에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